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라는 개념이 제한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해드리고 마칠게요. 삼위일체론에서 한 하나님, 세 인격체라는 표현을 쓸 때 하나와 그 셋을 같은 평면에서 다루면 여러분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걸 같은 평면에서 다루게 되면요,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하나가 되는 수학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괴상한 모순의 결과가 초래돼요. 그래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뭐. 그러지 말잔 말이에요.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건 해결을 해야죠. 삼위일체론에서 하나가 지칭하는 것은 하나님은 목적이 다룰 수 없고 독자적 계획이 있을 수 없으며 신성과 능력과 엄유의 본질에 있어서 똑같다는 의미에서 전체 하나님을 지칭하는 하나예요. 세 인격, three hypostasis는 그 전체 하나님을 이루고 있는 각 인격체로서의 개체로서의 세 분 하나님. 이제 조금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 하나님, 세 hypostasis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별로 힘들지 않잖아요. 그렇게 셋은 각자 인격적 개체로서의 세 분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 한 분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나누어지거나 분리되거나 다룰 수 없는 하나의 신성을 가진 삼위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개념인 거예요. 절대 일신론적 개념 아닙니다. 잘 구별하세요. 그걸 일신론적으로 이해를 하면 양태론이 된다 그랬어요. 모달리즘. 그거는 교회 전체 2000년 역사 중에 계속 이단으로 정죄받은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의 하나님을 형성하는 근원으로서의 신성을 가진 세 분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런 까닭에 한 하나님이 계실 뿐이다.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신성 자체도 하나이다. 그러므로 아들에 대해 말해질 수 있는 것은 모두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분이 아버지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똑같이 말해질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 이외에 다른 건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쉬운 말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기 다른 인격체지만 한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하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한 가지 역사를 세 분이 같이 만들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세 분이 나누어서 오시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절대 반대할 수 없는 세 분이, 동일한 뜻을 가진 세 분이 같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예요. 그러나 일신론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드려요, 제가. 아시겠죠? 예. 그게 삼위일체예요. 어렵지 않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기 다른 인격체지만 한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하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격적 개체성을 위협하는 삼위일체론은 양태론과 같은 이단적 일신론에 빠질 위험이 크다. 이게 아타나시우스의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삼신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Three gods, 세 명의 하나님 혹은 세 분의 신들, 이렇게 말하는 삼신론과 인격적 개체성을 인정하는 삼위일체론과 어떻게 다른가? 간단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위일체론은 삼신론이 아니에요. 삼위일체론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체의 인격적 개체성을 언급했다고 해서 삼신론이 맞다고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은 세 인격체시지만 하나로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갑바도기아 교부들은요, 세 인격, 휘포스타시스라는 용어를 쓰면서도 결코 세 하나님들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세 하나님들이라는 말과 three hypostasis라는 말은 달라요. 니사의 그레고리는 세 하나님들이 아니다, not three gods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레고리는 우리는 성부이신 하나님, 성자이신 하나님, 성령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결코 세 하나님들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 개의 횃불에서 하나의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것이 하나의 본질과 세 휘포스타시스의 형국이기 때문에 결코 그 하나의 불기둥을 세 개의 불기둥이라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인격체지만 하나의 거룩과 같은 하나의 동일한 신성과 하나의 거룩한 삼위일체 신의 삶과 역사만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신들이 아니고 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삼신론은 세 개의 독자적인 신들을 전제하는 거죠. 세 개의 독자적인 신들이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독자적인 신들, 세 개의 독자적인 신들이 전제가 되어 있고 그 신들이 독자적인 영역을 갖고요. 독자적인 활동을 하면서 어떨 때는 상호 충돌을 일으키는 게 삼신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건 그렇게 독자적인 신들이 아니라 신들은 맞아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맞지만 독자적인 신들로 활동할 수가 없고 꼭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뜻과 하나의 능력과 하나의 본질로만 일을 하는 거예요. 힘들어. 2000년 동안 정리가 된 걸 1시간에 이야기를 하려니까. 이해가 가시죠? 그래도 조금. 그죠? 자, 다음 주까지 들으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계속해서 니사의 그레고리는 세 하나님들이라는 표현을 반대하면서 그 이유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서로 분리되실 수 없고 함께 거하시고 서로 안에 거하시고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결단코 세 하나님들의 삼신론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그레고리의 말을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신적 본성을 논함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독자적으로 행하시고 아들이 그 속에 함께 일하지 않는 경우는 상상할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령과 관계없이 아들이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 역시 상상도 할 수 없다. 삼신론하고 이 삼위일체하고 어떻게 다른지 조금 이해가 가시죠? 예. 그에 의하면 성령의 모든 일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의 물줄기 같은 것이라서 이걸 따로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을 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활동 속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하고 아들의 활동 속에는 아버지가 함께 거하고 이렇게 상호 통제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내려오셨는데도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일을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가 성령을 보낸다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낸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 성령이 영원히 계실 것이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아까 처음에 그 이야기를 대했던 것과 지금 이 이야기들을 조금 듣고 그 구절들을 다시 떠올리니까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해놓은 게 삼위일체론이라는 조직신학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론,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이런 것들을 전부 정리를 해서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그걸 배우고 성경의 다른 부분들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 공부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울타리로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삼신론의 또 하나의 중요한 오류는 삼신론은 세 신들의 독자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 신 중 그 어떤 신도 모든 것을 규정하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각자 신들이 자기의 독자적인 일을 한다면 모든 걸 규정하고 감싸 안는 진짜 최고의 신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삼신론은 각자의 신의 개성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신들의 신성을 폄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자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뜻을 이분이 거스를 수 없고 이분의 뜻을 이분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각자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삼신론은 각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독자적인 일을 한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신도 완전하지 못해요. 그 전체를 규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삼신론은 안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론과 삼신론이 다른 점 또 하나 알았어요. 점점 삼위일체론이 삼신론과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저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자, 결론을 맺습니다. 삼위일체론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각자 모두 완전한 신성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삼위 하나님은 모두 그리고 모든 것을 규정하는 절대적 신이세요. 아버지의 신성과 성령의 신성이 상호 통제의 상태에 있고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의 신성 또한 모든 것을 규정하는 절대적 신성이에요.
이것은 아들의 신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론은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을 규정하는 이론이지만 삼신론은 결국 세 신들의 신성의 한계를 드러내는 이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리콜레시스가 없으면 삼신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은 페리콜레시스, 윤무의 상태로 뮤추얼 인듀얼링 하기 때문에 삼신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각자가 인격적 개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삼위일체론은 누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사도들과 성경의 기자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신학적으로 체계화해 놓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은 상호 통제적 삶을 통해서 한 하나님이고 하나의 삼위일체 신의 역사를 이룩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큰 뼈대는 이제 잡히신 거예요. 그죠? 하나의 일, 절대 반대가 있을 수 없는 어떤 일, 그 일을 세 인격이신 하나님이 일을 해 가시는데 각자가 인격적 개체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상호 뮤추얼 인듀얼링, 페리콜레시스 하시면서 뺑글뺑글 돌면서 하나가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목적과 한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명을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 원고를 드릴 테니까 잘 읽으시고 다음 주도 잘 들으시고 요 삼위일체론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을 딱 만나거든 한번 붙어보자. 이런 정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 논쟁부터 시작해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까지 쫙 얘기해 주면서 너 이거 알아?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냥 문 두들기면 안 열어주려고 막 안에서 꽉 붙들고 뭐 이상한 거 물어볼까 봐. 실력을 키우세요. 실력.